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끝에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치스럽고 외로운 억지 십자가. 수치스럽고 외로운 억지 십자가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 진다 하면은 사명을 등 위에 지고, 십자가가 뭐냐, 뭐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할 때는 나에게 맡긴 사명이다 생각해서 십자가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구레네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 물리적인 진짜 십자가를 딱 이 사람만 딱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 보면은 요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인데,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명망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돼요. 아들들이 촌자도 아니고 아들들이, 이 시몬의 아들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하면은 시몬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입니다. 혼란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시골에서 상경해, 시골에서 상경까지 이렇게 놀라운 집안이 다 너무나 바뀐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몬의 삶에서 딱 하나만 추가된 거, 억지로 십자가 진 거. 그래서 오늘 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계십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로마 군인은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냐면 오리를 가라 하면은 가야 돼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라. 억지로 이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명해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그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십자가가 사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지냐면,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사형제된 십자가는 새로 십자가를 깊이 땅에 묻어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너무 그건 무거워 사람이 못 집니다. 그래서 가로막대를 죄수가 지는 거예요. 1.5m에서 1.8m 여기 가로막대, 무게는 50kg, 완전 공장보다 좀 더 무거운 거죠. 이걸 지고 가니까 상당히 무겁겠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눕힌 다음에 죄수를 먼저 가로막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쫙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앞에다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kg 되는 거를 지고 가기 쉽지 않다, 예수님이. 왜? 너무나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형은 고통을,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다 죽게 하는 거거든요. 12시간 이상.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 딱 집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들어. 근데 억지로. 여기 억지로 한다는, 억지로. 우리가 제일 싫은 게 억지로 해. 그렇죠? 억지로하는 거 진짜 싫죠? 그러니까 루포의 이 시몬 입장에서는 억지로 한 거예요. 내키지도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억지로 하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운이 되게 없다. 나만 걸렸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운도 안 좋고 억지로 하고, 그리고 재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고통스럽고 수치와 모멸감이 다 자기한테 와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지로 지는 건데 다 자기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다 자신도 보고 얘기해요. 침 뱉으면서. 그리고 계속 지고 가야 돼.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시몬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 현대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운이 없고 억지로, 내가 뜻한 게 억지로,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모멸감 있고 괴로워서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물질부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압사당할 것 같아요. 그게 뭐다? 시몬이 졌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만 생각하죠. 시몬이 졌던 십자가. 그러면 병으로 관점은 병. 내가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항력적이었어요. 물론 내가 일정 부분에 잘못 선택한 거 있지만 일단 걸렸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병. 그러니까 이 질병이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50kg 되는 이 무게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난 너무 억울하다. 너무 속상하다.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그러면 시몬이 졌던 십자가 이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중독.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술 중독. 본인이 실수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근데 루포가 받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수치심도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여기 옆에 있는 더불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창피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는 시몬이 졌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몰랐어요. 지금 시몬이 자기가 십자가를 짓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도 모른다. 시몬이 졌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나를 죽이게 만드는 이런 고통스럽고 모멸감이 있고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있는 이 문제가 십자가네요? 맞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시몬이 졌던 것처럼 나도 억지로 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루포가 딱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몬이? 딱 그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우린 이 마음 갖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몬이 몰랐던 것처럼 나도 몰라요, 지금. 이게 십자가라는 것을. 두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무게. 그럼 주님과 가장 가까워진다. 그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인생에 짊어졌던 이 분노 일어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게 시몬이 졌던 십자가예요. 나도 그걸 지고 있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거룩한 건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뒤에 사람들이 거룩함을 부여했겠지.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죄인이 지는 거예요. 그거를 시몬이 졌단 말이에요. 나도 그 느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잘못했는데요. 근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누가 보이냐면 바로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지근거리가 0이야. 0. 물리적 거리 0. 바로 옆에 있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죄수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죄인지는 얼핏 알겠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근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가 뭐냐면 내가 지금 분노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중독의 십자가 지고 있다는 사실 인식한. 두 번째,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 좀 만날 수밖에 없어. 옆에 계시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내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그 질병을 놓고 보면은 질병 한계 금방 느껴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면 되죠. 고칠 수 없는 것은 바로 한계. 바로 한계라서 야, 내가 여기서 못 살 수도 있겠구나. 누구 찾습니까? 주님 찾게 되는 거죠. 내가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계, 물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이 속박에서부터. 그럼 이건 한두 명 비명 지르다가 결국 누구 찾습니까? 주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매일 그냥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술 마시고 또 오락하고 또 도박하고 또 성적 중독하는 거. 그럼 내가 나도 보기에도 민망해. 그렇죠?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냐?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치요? 그럼 너는 뭐냐? 난 휴지통이다. 그럼 뭐 느끼는 겁니까? 자기 한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의 사실을 알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을 내가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명한 것은 옆에 계속 계세요. 계시다는 것은 그 주님이 느껴지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주님이 계신 거를 내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영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자꾸 주님을 찾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겪는 거야 실제로. 그럼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굉장히 어찌 보면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통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게도 아프기도 해. 왜? 내가 아프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었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 믿는데 믿긴 믿어요. 근데 확실히는 안 믿을 수 있어요. 확실히.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과정을 보면은 이 시몬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속상하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분노하고 계속 정말 오늘 운이 굉장히 없다라고 막 외치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것조차 못하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또 더 힘들어하니까 말도 잘 못하겠어요. 아유 나라도 지자. 그리고 끝났어 이렇게. 의미는 몰라요. 의미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주님이 인생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면 그 짧은 만남이라도 계속 반복돼요. 뼈를 팍 울기면은 맛있는 게 계속 나오죠. 죄송합니다. 사고래. 진짜 영적 사고래. 한 번만 만나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시몬이 그거를 알게 돼서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시몬이. 지금 몰라 우리도요. 나한테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고 나만 이렇게 고통 주고 나만 당하게 되고 나만 괴로워하냐. 이 상태가 맞는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면 너무합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니까.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책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괴로워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반대로 보면은 십자가를 분노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재정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그 다음에 사슬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주님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너 그거 져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의 일부분을 지는 거란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의지하고 그것을 지기 시작하면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속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다는 점점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부터 만나야 된다? 내 짐이 여기 무거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절망은 절망과 만나고 수치는 수치와 만나고 고난은 고난과 만나고 환난은 환난과 만나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잘못 없는 수치에 나는 잘못 있는 수치. 주님은 잘못 없는 고난에 나는 잘못 있는 고난. 하지만 바닥은 바닥이다. 같은 바닥에서 많이 만난다. 그렇죠? 같은 바닥에서 이집사님도 만나고 장전사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다 같은 바닥이다. 바닥에 동기들이 된다. 맞아요. 바닥에서 주님 만나게 돼. 내 인생의 바닥에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손 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달라져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억지 순종이 자녀를 살린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면은 마침. 성경에는 마침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침. 뭔가 좀 이게 딱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마침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시몬이. 마침 네가 재정의 십자가 좀 받아라. 접어라. 마침 네가 질병의 십자가를 한번 접어보지 않겠냐. 마침 너가 사슬의 십자가를 좀 접어보지 않겠느냐. 마침 너가 사람의 십자가를 좀 접어보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죠. 왜? 나를 신뢰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니까. 나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겠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나왔냐?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 마가가 쓴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 루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의 아들들이 알렉산더 루포라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후대에 어떻게든지 다 알거든요. 아니 그분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어? 와, 그랬구나. 이렇게 된 이유가 있구나. 그 시몬 내가 얼핏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걸려가지고 재수없게 그냥 십자가 지고서 막 분노로 화광내다가 끝까지 졌던 그 사람 아니야? 예를 들면 시골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서 다 제사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만 올라왔겠습니까? 아들도 왔을 것이다. 그럼 아들은 뭘 받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왜 저런 일 당해? 로마의 이 학대 속에서 정말로 개선해야 된다. 계속 올려보실래요? 로마의 학대 속에서 이런 부당함은 없어야 된다.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당한 저거는 대우다. 시골로부터 와서 루퍼가 봤어요. 알렉산더랑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 가게 하는데 억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매를 맞을지언정. 근데 성경에는 억지로 끝까지 갔다는 거. 억지로 끝까지 갔다는 거.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어디까지 가냐. 억지로 가야 돼. 지고 가야 돼.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시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그 지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이상 안 가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돼, 이제. 그치요? 거기서 내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끝지점이 있어요, 감사하게. 예수님의 끝지점은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끝지점은 죽음 아니에요. 우리 끝지점은 죽기 일보 직전이다. 감사하죠. 죽을 것 같았는데, 십자가를 내려놨어요, 이렇게. 어디에서 내려놓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일보 직전, 죽음의 십자가 바로 일보 직전에 나는 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끝은 있는 거예요. 내 질병과 사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의 십자가는 끝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어떻게 끝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서 끝나요. 그는 목격자가 돼요. 제일 가까운 데서. 물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성경 그런 말 없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와서 내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달리시고 죽는 그런 것까지 거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과 그리고 죽는 것을 다 보지 없었을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럼 나는 내 고통의 십자가 이게 언제 끝나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실존이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내 죄를 속죄하는 속량이라고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 십자가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죠.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했길래 이 가족이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됐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억지로 십자가 졌다. 난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오늘은 운이 없나 생각했단다. 하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몰랐다 나는. 하지만 그분과 함께 내가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단다. 그리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단다. 그분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는 그때도 몰랐단다. 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내 삶의 모든 경험은 완전히 나를 새롭게 했단다. 아들아 너도 봤지?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전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입으로 전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전했을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온몸으로. 얘야 내가 그 십자가 졌단다. 이 십자가는 너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다 확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사여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서 십자가에 보면 확 증거되면은 확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몬에서는 바뀐 거예요. 그 억지로 했던 십자가 자기 인생을 이끄는 십자가였어요. 아하. 그러면 나도 뭐 질병, 재물, 건강, 분노 일으키는 사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지금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했대요. 맞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합력과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속상해서 막 소치를 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거 갖고 가셔서 결국엔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밑에서. 그래서 내가 세우신 거예요. 주님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십자가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을 엎드리는 찬양이 되고 주님을 흠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였네요. 주님의 인도하신 후회가 없으시겠네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환경이 잘못했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갈 때 또 쏘면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술 마시고 또 중독에 빠지고 또 쓰러졌어요. 주님 뭐라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무게란다. 다시 일어서거라. 다시 일어서서 나를 바라보거라. 그러면 완전히 내 한계를 알게 되고 주님 손 막 잡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국 끝난다. 주님이 새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새롭게 볼 수 있지 않나. 다시 보니까 시몬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는 화나고 막 갔는데 그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인간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놀라운 가문을 만들어줘. 가문을. 그럼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 이상 포도 갇힌 영혼들이 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분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뭐 조금씩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분노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는 분, 증오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는 분,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신 분, 본인이 몰랐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실 때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제가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고통상한 사람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주님, 저 시몬이, 저 주님 십자가 져봤습니다. 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지시면 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냥 얘기해. 저 주님 십자가 져봤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 그 고통의 십자가 져봤어요. 그 중독의 십자가 저 져봤어요. 저 괴로운 물질의 십자가 져봤어요. 그때 이렇게 의지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디자인 교회가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우려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죄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너 지옥 간다. 대표적인 예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실수 있죠. 자신이 성적으로 결혼했지만 옳지 않은 그런 일을 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너의 십자가다. 그걸 통해서 너는 나에게 올 수 있단다. 그걸 통해서 너는 너의 자아를 알게 된단다. 그걸 통해서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는 너의 가문이 새로워질 것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또 술 드시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넘어졌어요. 집안 온전히 다 그냥 난장판 만들고.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나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걸 알아가서 이제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나 방 청소할게. 한 2, 3일 또 됐어요. 또 한잔했네. 미안하다, 미안해. 방 청소할게. 설거지도 할게. 3일 또 하네. 미안하다, 미안해. 느끼는 거야, 이 아들이, 딸이. 하지 못하는데 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100마디 설교보다 그 한마디의 삶의 표현이 자식도 바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도 갇힌 십자가를 다 지고 오셔서 주님의 회복을 다 경험하시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그릇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